마태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름은 이제 레위죠. 레위라는 이름의 그 세리입니다. 세리니까 세금을 징수해서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고 일종의 그 수고에 대한 커미션, 수수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그 레위라는 세리가 있는데 내 제자가 되지 않겠니 하고 제안을 했더니 그 세리가 하던 일을 그만둔 겁니다. 사표를 쓴 겁니다. 사표를 쓰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하고 이제 따라가는 거죠. 아마 그에게는 그 안 좋은 이야기가 들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 장심이 없었을 거예요. 물론 경제적인 여유는 있었을 겁니다. 요즘 말하면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어떻게 보면 정부의 일을 하는, 그리고 당시의 분위기는 세리에 대해서 평가가 아주 안 좋은, 같은 유대인이고 같은 민족이지만 저들은 동족의 피를 빠는 아주 기생충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기생충 뭐 말만 들어도 보기에도 징그럽습니다. 그 기생충한테 날마다 내가 먹은 영양분의 상당 부분을 탈취당한다 생각하면 구충제 먹고 이 기생충 없어지길 바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태,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제자를 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그 먼저 된 제자들이 볼 때 이 마태를 제자로 삼는다는 건 제자 삼을 때 보면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겁니다. 선생 입장에서, 랍비 입장에서는 저런 사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 민족의 지탄을 받는 아주 그 세리, 성경도 나오지 않습니까? 세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할 때 듣지 않으면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할 정도로 세리가 아주 그냥 인간 말종, 쓰레기 이렇게 표현이 과격하게 될 정도로 아주 안 좋은 직종입니다. 직업도 보면 귀천은 없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우리 마음속에 등급이 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최하위에 있는 직종에 있는 사람을 제자로 삼은 겁니다. 난리가 났겠죠. 근데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 않는데 이 레위, 마태가 제자가 되고 나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회식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는 그런 게 없는데 레위는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나 이제 세리 안 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제자 될 거야 하면서 식사를 이제 개최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 그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라고 하는 거 보면 벌써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세리와 함께 밥을 먹는데 그 마태가 자기 혼자 하고 가족만 먹는 게 아니라 친구들 다 불렀는데 세리의 친구는 다 세리죠. 그리고 여기 죄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사이에서 위치가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구도 먹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저녁마다 회식을 했다 그러면 창기들과 함께 세리들과 함께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소위 말하는 거룩하고 구분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살 때는 정말 이건 아닌 거예요. 다 좋은데 제발 예수님 저런 분들하고 식사하지 마세요. 심지어 말 섞지 마세요. 이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고의적으로 일부러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심지어는 포도주도 마시면서 취하셨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소위 말하는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식사를 하더라도 누구하고 식사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직장에서도 학교 같으면 교감 선생님하고 교장 선생님하고 식사하는 거하고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좀 허드레 일하는 분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랑하잖아요. 나 누구 만났고 고위직에 누구하고 식사 같이 했어. 그리고 같이 사진 찍었어 하고 인증샷도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반대로 지금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이
종교 기득권 아닙니까? 잘 나가는 교파 아닙니까? 어디 가든지 바리새파라 그러면 알아줍니다. 어우, 대단하다고. 물론 예수님한테 맨날 혼나는 교파가 바리새파였지만 이 바리새인은 그 당시 최고 잘 나가는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대부분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그 당시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결정했던, 공의에 결정했던 유력한 자들이 대부분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거룩했고 경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요즘 말하면 포도주 마시고 식사 같이 하고 요즘 말하면 좀 이렇게 저속한 표현을 하면 말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을 때 좀 안 좋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가능하면 좀 깔끔하고 멋있고 좀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식사하면서 교제하면 참 좋은데 좀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있으면 이게 서로 결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이상하리만치 좀 낮은 자, 천하다고 생각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들리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뒷담화겠죠. 아니면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온 것은 건강한 너희들 같은 바리새인들 만나러 온 거 아니야. 죄인들과 세리들, 마태의 친구들이었겠죠. 지금 마태복음 있지 않습니까? 네, 레위.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이 사회에서 요구도 먹고 지탄받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은 내가 저들에게 관심이 있어. 저들을 구원해야겠어.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천국의 복음을 갖도록, 소망을 갖도록 인도해야겠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양보하신 겁니다. 왜냐? 제사가 지금 예배입니다. 우리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시대는 예배인데 그 당시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이거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건요, 이거 지금 소리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고 저주받는 게 이 예배입니다. 제사이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불쌍히 보라는 거예요. 그들을.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가진 게 없는 겁니다. 병든 자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악성 채무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볼 때 뭐라고요? 제사 뭐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들을 좀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품어주라는 거죠. 저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가슴이 그냥 찔리는 거예요. 제 마음이 많이 찔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 계산을 다 해요. 누구를 만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어떤 나한테 주어진 기회가 있을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저 사람을 만나는 동안 내가 피해가 있어. 손해봐. 뭐 이런 게 나름대로 구분이 돼서 만나는 걸 절제하기도 하고 일부러 만남을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보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성육신한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왕과 귀족들, 황제를 위해서 왔다 그러면 아마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시지만 아마 로마로 갔을 거예요. 황제를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 땅에 있는 동안에 총독을 만났거나 헤롯 왕을 만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그 당시 가장 미천한 계층에 있다고 하는 세리와 죄인, 여기서 죄인을 참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세리 외 그 당시 기득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직종의 사람들, 예를 들면 병자 같으면 문둥병 환자들 있죠. 나병 환자, 한센시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저주받은 병이라 생각해서 만나지도 않습니다. 분리시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문둥병 환자한테 손을 대서 병을 고칩니다.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댔다는 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전염병 환자의 손을 댄다는 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치시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오랫동안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치유하시는 거죠. 원래 유대인들의 율법, 정결법에 의하면 그들을 만나면 안 됩니다. 그들과 식사를 한다는 거, 그건 곤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신 겁니다.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예수님의 가장 큰 미션은 긍휼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내가 구약의 제사나 어떤 여러 가지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로 잡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뭐 그거는 그대로 하지만 그 우선순위가 사람들을 좀 불쌍하게 보라는 거예요. 긍휼히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긍휼히 보는 게 아니에요. 무시해버려요. 심지어는 속되다 그러고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려고 그러죠. 좀 오늘 설교가 좀 무겁고 불편하지만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뭐 맨날 죄인, 세리 이런 사람을 만나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을 차별해서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을 피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셨고 감당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말씀드렸던 거 있죠? 아픈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간호사가 필요하고 약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의사, 약사, 간호사가 뭐 계시면 좋지만 절대적으로 찾을 대상은 아닙니다. 내 몸이 아프고 몸의 기능을 못하면 먼저 찾는 그 전문 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이 환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긍휼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하는 거죠. 저도 요즘에 치과 진료를 받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뭐 지나가는 말이긴 하겠지만 정말 더운데 고생하십니다. 더운데 오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날리는 거예요. 뭐 의사로서 전문 진료적인 얘기만 하면 되는 것 같지만 인사한 말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더운데 좀 고생하십니다. 오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주일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과에 가면 안과 질환이 있는 사람이 몰려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면 정신건강의학과에 해당되는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피부과에 가면 피부질환 환자들이 모여 있겠죠? 근데 그 담당하는 전문가는 어떨까요? 그 전문 영역에 고통받는 사람을 긍휼히 보고 그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성심성의껏 정성을 다해서 진료하는 게 미션입니다. 내가 개업의사면 아니면 봉직의사로서 채용된 의사라면 근무하는 동안에 성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학교 같으면 학과목을 맡은 선생님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학과목 맡은 과목에 대해서 강의 준비를 잘 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식 전달을 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학교도 지식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사랑하는 거죠.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교에서도 가르쳐야지 사랑하는 마음이 식으면 학교 교사로서 교직 생활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공부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학습 지지나 내지는 학습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적 장애를 갖고 있고요. 학습 장애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을 잘 돌보는 거죠. 불쌍한 마음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보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끔 하신다는 거죠. 그 주어진 미션이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귀찮아하거나 불편한 게 아니라 이게 나한테 주어진 좋은 일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마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을 만든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마음을, 이 생각과 이 행위를 전한다는 뜻입니다. 가서 이상한 일 벌리지 말고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자를 찾아가는 거죠.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나중에 찾습니다. 자기는 감옥에 갇혔죠.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혔냐? 정치적 발언을 해갖고 감옥에 갇힌 겁니다. 왜냐?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로 취하는 바람에 아주 정치적 발언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면회도 안 오는 거예요. 왜 면회도 안 와요? 옛날에 나한테 세례받은 분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근데 관심도 없어요. 자기 사역만 해요.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 제자 2명을 예수님한테 보내요. 사역 중에 있는 분한테. 당신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당신 맞습니까? 이 나라가 지금 유대 나라가 독립해서 하나의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야 되는데 당신 별로 관심 없고 당신 주변에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데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세례 요한도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예수님 관심 없습니다. 그래? 좀 내가 미안하게 됐네. 한번 면회 한번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를 떠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온 곳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어떤 걸 하냐? 병든 자를 제가 치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을 뿐이고 예수님은 그 길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내 주변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개인 구원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사회 구원에 관심이 있었어요. 사회적, 정치적인 메시아. 근데 예수는 정치적인 별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정치는 누가 정치를 해도 별 수 없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왕이, 대통령이 누가 세워줘도 큰 차이 없습니다. 물론 큰 차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가까이 있는 그 어떤 누구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노라 하고 메시지를 선포한 2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똑같이 선포했지만 사역의 길이 좀 결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선포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과 공의를 공포했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감람원 베다니 광장에서 승천할 때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물어본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언제 독립하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도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군사적인 뭐가 돼야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진다 그러는데 그건 좀 착각입니다. 내 주변에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고 베품입니다. 말씀하시는 말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말씀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불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성삼위일체 올 때는 무척 자신을 낮추고 양보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고 창조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구원자인데 제사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제사는 사실 제가 보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빠진 제사는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말씀에는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랑이 없는 제사, 긍휼이 없는 제사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선물도 하고 공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하고 그러지만 그 안에 뭐가 없냐고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선물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해야는 하겠지만 그 마음에는 진정성이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가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크게는 못 도와줘도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아이스 커피 쿠폰 하나 이렇게 보내주는 것만도 큰 은혜예요. 감사해요. 오히려 말씀하면서 말씀 전하는 것보다 때로는 정말 이 더위에 고통받는 누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